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예언서, 이제 소선지서 마지막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다음에 이제 시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설명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드려본다면 구약 성경에 역사서, 이제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문, 이제 시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4가지로 장르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 예언서들이 있는데 시기별로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본다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그 예언서들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그다음에 소선지자 가운데도 호세아, 요엘 등등 지난번에 표로 보여드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이제 포로 전에 예언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주 메시지는 회개하라죠. 회개 안 하면 명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주로 있었다면, 두 번째 시기는 그래도 이제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예언서가 책 중심으로 한다면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서가 그런 선지서다라 말씀드렸죠. 이제 포로지에서는 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포로에서 돌려주실 것이고 또 먼 앞날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심사, 오늘은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주로 그들의 현행제 이슈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말라기 좀 후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시대별로 이렇게 예언서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의 주제인 이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조금 시대가 좀 뒷사람, 한 100년 좀 뒷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흥미로워요. 동시대 활동했는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좀 전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활동했다는 것을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읽을 학개, 스가랴, 또 거기 중심 성전 재건의 인물이었던 스룹바벨, 또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 학개의 예언자와 잇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예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라고도 표현됩니다. 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리고 지금 중단에 스탑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서 결국은 성전을 공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개, 스가랴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도왔는지, 어떤 말씀을 해서 도왔는지 이런 것을 보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인물 나눠준 거 아이콘 가지고 또 한 가지 딱 핵심 주제 하나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개, 약어로는 학이죠. 그냥 이건 너무 쉽죠. 근데 그림이 뭐 같습니까? 그림이 성전이죠. 성전.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이거, 성전 빨리 재건해라. 뭐 하고 있냐? 성전 왜 중단하고 있냐? 이거 해라. 이 이야기를 짧고 굵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시대, 똑같은 이슈, 성전 재건의 이슈를 내고 얘기했는데 학개는 굉장히 짧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이제 18년 동안 돌아와서 이제 성전 파운데이션 지대를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냥 18년 동안 손 놓고 있어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짧고 굉장히 직설적인 별로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학개 1장 4절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따란 말이냐. 확 찌르는 그런 말을 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개서가 이제 2장, 2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말씀 전달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길잖아요. 왜 길겠습니까? 회개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그래서 말씀 길어지는데 학개 선지자는 딱 2장에 걸쳐서 짧은 말 빵빵빵 때렸는데 어휴, 먹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면 안 되지. 찔려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3주 만에. 이 메시지 후에 3주 만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야, 굉장히 뿌듯한 아마 굉장히 성공적으로 말씀을 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제 그런 거예요. 성전 아이콘, 성전 짓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이렇게 되죠. 스가랴의 약자는 쓱 뒤에 가가 붙어서 쓱이죠. 스바냐하고 좀 헷갈리죠. 스바냐는 습이고 이거 스가랴죠. 스가랴의 아이콘은 뭐 눈이잖아요. 눈. 뭡니까? 환상이 많아요. 여기 뭐 16가지 환상이 나니까 뭐 8가지나 되는 환상을 뭐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거기 환상 이야기가 많지.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라는 거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계는 짧고 직설적으로 빵빵빵 때려서 말씀을 전했다면 스가랴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스가랴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게 하고 보여요. 그래서 그가 받은 환상을 전달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게 해주는 거죠. 이야기가 좀 많아요. 스가랴가 14장이나 됩니다. 꽤 소선지라며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싶을 정도로 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가지 환상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이래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 시대가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아졌는데 하여튼 스가랴는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 재건회와 똑같은 이슈를 학교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보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8가지 환상이 다 끝나고 뒤에 보면은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막상 읽어보시면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우리가 콩나물 이론이죠. 잘 몰라도 콩나물 물듯이 그냥 자꾸만 읽어나가면 뭔가 하나 남는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가지고 내가 다 이해하겠고 기억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근데 이제 스가랴 좀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90번 정도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적으로 풀어서 인용되는 거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이 소선지서인데 우리가 소선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작다고 작게 보지 말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소선지서 작은데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예언은 물론 이제 가장 분량이 많고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끝내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사야서 다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예언서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만 한번 찝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초림에 관한 예언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 뒷부분에 하는 그런 흐름도 너무나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그 초림에 관해서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너무 이제 명백한 것들만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교회력이 시작돼서 이제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 쭉 되다가 사순절이 지나고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종료주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환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나? 토락의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그 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죠.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서 펴놓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쭉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과연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좀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꼭 예언을 성취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그 당시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자기 정체성도 아시고 하시니까 소위 말해서 예언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억지로 어떻게 좀 과하게 말하면 쇼를 하셨나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평소에는 막 말 타고 다니는 어떤 분의 성품, 막 제자들 위해 군림하고 막 휘둘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들어갈 때쯤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 다 해서 걸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 그러신 분이죠. 평소에 이 한 행동만이 아니라 그런 성품인 이 공의로우신 왕인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오신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초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렸잖아요.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돈 팔렸는데 팔린 금액이 은 30. 그리고 그 30의 은 30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게 그대로 예언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11장,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보시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는 삭지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은 30에 팔려나간 것이고 그 은 30은 결국 토기장이에게 주게 되는 일이라는 알 수 없는 묘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걸 돌려주려 했더니 너 이 돈은 피 묻은 돈이다. 성전에 헌금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받지 않고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인, 십자가에 달리면 사인은 결국 죽게 되는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창에 찔리지 않아요.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로 오래 놔두면 질식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달린 사람이 창에 찔리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었으면 12장 10절.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그만두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이런 영을 부어줄 뿐인데 그들이 예수님 찔러 주겠다. 그 메시아를 찔러 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보통 돌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거나 뭐 칼로 베어 죽이거나 이런 건데 왜 창으로 찌르는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대제사장들이 저 시신을 수습해 달라. 우리 큰 안식일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시신을 여기다 둘 수 없다라고 하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뼈를 여기 정강의 뼈를 부러뜨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차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옆구리라고 표현된 게 우리 생각하는 옆구리보다는 심장이죠. 확인을 사살하는데 왜 배를 왜 찌르겠어요? 염통을 찌르는 거죠.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미 죽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죠. 혈청이. 그래서 19절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초림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시게 되고 그러지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가라 끼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이게 언제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 그렇지 않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스가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메시아에게 일어날 당연한 운명이다. 그렇게 돼서 나를 칠 때 너네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9장서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스가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나중에 성경 퀴즈 시험 볼 때 예수님에 관해서 뭐 예수님 뭐 어느 직파냐 뭐 이런 거 하면서 시험 볼 때 그런 질문 대답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재림하신다고 돼 있습니까? 정답이 감람산이잖아요.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감람산. 그런데 그 감람산으로 재림할 거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딛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그쪽 감람산이죠.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올 때 감람산에 오시겠다. 예루살렘인데 크게는 뭐 구체적인 위치를 한다면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에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아직은 못했는데 재밌게도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그 감람산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내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이제 지낸 다음에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이 장소에 오실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았더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메시아는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니엘서나 여러 가지 뭐 간때, 두때, 세때 뭐 이거 막 따지고 뭐 계산을 해서 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스가랴서에 의하면 아무도 모른다. 예요. 14장 7절, 스가랴서 14장 7절.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여기서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시기와 징조나 이런 걸 보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날짜, 시간 이런 걸 모른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여기서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생각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종말장이라고 해서 종말에 관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풀어서 인용을 하신 셈이죠. 자, 이렇게 이제 뒷부분, 스가랴의 뒷부분은 앞에는 뭐 환상 이야기 막 나오다가 뒷부분은 이런 메시아란 분에 대한 처음 오심, 그다음에 또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학기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것도 분명히 가치 있고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런 것이지만, 이런 빌딩으로서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참된 성전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이스가랴서 뒷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점점점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서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말라기서 약자로 말이죠. 말라기서의 그 그림 아이콘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오고 가는데 말이 서로 오고 간다는 거죠. 말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대화도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박국서는 대화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또 질문했더니 또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는데, 말라기서는 이거를 질문과 대답이 대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논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냐? 왜 내 사랑을 믿지 못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네가 에서와 야곱 너는 동생인데 내가 에서보다 야곱 너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논쟁하는 6개의 논쟁이 쫙 나오는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의 아이콘은 말이 팍 오가는, 거칠게 오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딱 그 아이콘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의 논쟁, 6개의 논쟁 어떻게 찾지?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 그 6개의 논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짧게 이야기만 합시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말라기서의 결론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말라기서는 이 6가지 논쟁이 쫙 이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가 결론으로 말라기서 이제 제일 끝에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말라기서 제일 끝이 어떻게 끝나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고 끝나요, 성경이. 세상에. 아니, 성경이 은혜롭고 정말 좋은 이야기 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저주로 끝나는 거잖아요. 좀 뭔가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끝마침이에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말라기가 다리 역할이 돼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말라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4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말라기의 결론이자, 어쩌면 이제 유대인 성경은 역대기를 제일 마지막에 편집했지만 이제 70인 역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편집하면서 생각하는 그 의도가 있었겠죠. 이게 성경의 결론이야라고 생각했겠죠.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너희는 즉 율법을 지켜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죠. 이것이,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결국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혼냈다가 용서를 받다가 또 돌아오고 요새하는 사사기처럼 그랬고, 근데 시가서나 지혜문서는 그걸 비교적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언서들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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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얘기, 결국 한마디는 다 이 4장 4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내가 너에게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그를 지켜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스코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겠어요? 심판. 진짜 심판. 이런 거죠. 이때까지 심판은 맛보기고 진짜 심판, 무서운 날 올 건데, 너네가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했는데 계속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잘 알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엘리야, 그 사람 벌써 덩긋하고 하늘 간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엘리야의 말을 6절에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그러려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엘리야, 보내줄 엘리야의 메시지가 될 텐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말까지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잘 알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이렇게 으시으시하게 끝나지만 우리는 으시으시하게 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왔다, 돌이키지 않으면 말라기에 말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여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얼핏 보면 으시으시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은혜로운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좀 잘은 몰랐죠.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오면 진짜로 타작마당으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은 은혜로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림 때 이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걸 좀 압축시켜서 말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1부 지나고 구약 2부 지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더 준비도 하고 더 생각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쉬움으로 많이 끝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풍부하게 또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들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